저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또 원래 제목이 있었죠. 광야에서입니다. 이 광야에서라는 원제목을 가진 이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는가 것을 한번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갖춰진 채로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을 뛰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의 행진. 광야로의 행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이제 광야로 다 갖추어진 채로 첫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3일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강행군을 펼쳐 나갔습니다. 광야의 특성상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쉬지 않고 또 성막을 설치하고 진영을 꾸릴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장소도 그 광야에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 쭉 쉬지 않고 그렇게 쪽잠을 자면서 그리고 잘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로 이 강행군을 펼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비교적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 그나마 좀 적었는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그 광야에서 행군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게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 아니었을까요? 진짜 많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삶에도 이러한 부족이 다가올 때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먹을 거, 또 입을 거, 이런 씻을 거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2박 3일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고 텐트를 가지고 그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먹을 거냐, 어떻게 잘 거냐, 어떻게 씻을 거냐 이런 것이 당장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힘든 여정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그럴 때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그 부족에 대한 불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불평,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원망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근원. 불평과 원망의 근원. 네. 첫 번째는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라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그 성경의 예전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하는데요. 기타 다수의 그 족속들이 보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구나. 나도 따라 나가면 이런 노예라든지 이런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 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따라 나온 이 준다한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뭐를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 왜 탐욕일까요? 왜 탐욕을 품었을까요? 탐욕. 여기에 보면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여정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제대로 먹고 싶다, 제대로 쉬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좀 먹고 살지 않았냐? 근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이 중단 족속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뭘 찾았다고요? 고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고기가 있습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그 민족들이 먹을 고기가 있나요? 없지요.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부족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것을 요구해 나가는 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욕심 그리고 그 상태에서 더 큰 것을 요구하도록 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을 아직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축복, 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게 흑암의 세력의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그 불만, 그 부족에 대한 그러한 그 틈을 탄 마귀의 생각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탐욕을 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뤘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불만은요 급속도로 전염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다가올 때 약간 이제 그런 불만들이 다가올 때 그 즉시 전염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말이 나올 때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보자.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메꿔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뭐를 한다. 아니면 할 때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옆에서 맞장구 쳐주지 마시고 어떻게 말씀하라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불만을 할 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래도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할 때 그 불만이 바로 사그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불평과 원망의 근원은 사단이 주는 공작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될 거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평과 원망이 다가올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파생되는 증상이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5절에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다고요? 부추파, 마늘, 생선 이런 거를 어떻게 먹었다고요? 값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신분이었죠?
왕족이었나요? 귀족이었나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을 아주 핍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지금 이 사단의 공작에 이끌려서 뭐라고 불평하면서 얘기를 했다고요? 값없이 그런 것들을 먹었다. 첫 번째 이 증상이 뭐냐면요, 불만과 불평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을 과장되게 말하는 흑암의 세력의 공작에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먹었다니요. 값없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부추, 파, 마늘, 생선 먹었겠죠. 근데 그것을 값없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흑암의 세력의 공작에 속아서 그거를 값없이 먹었다. 그때는 자유롭게 먹었다. 그때는 풍족하게 먹었다. 무슨 풍족하게 먹었을까요? 그냥 어쩌다 먹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니까 옛날 것 다 좋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 옛날에 훨씬 더 좋았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훨씬 더 좋았어요? 이 흑암의 세력의 공작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증상이 다가오냐?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뭡니까? 이 만나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광야에, 죽음의 땅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땅에 밤이 되면 이슬과 함께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금방 그냥 이것만 먹고 있으니까 힘들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질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물론 만나만 계속 먹으면 질릴 수 있죠. 그러나 그 만나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지금 삶을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불만과 불평이 다가오고 뭔가 부족이 다가올 때 쉽게 전염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의 세력의 이 공작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왜곡된 이 흑암의 세력의 공작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삶에 다가올 때, 또 우리 공동체에 다가올 때 그것을 차단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해서 불만이 다가오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또 원망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이렇게 격려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늘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나가시는 우리 신안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6절 다음에 7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다음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불평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만나는 뭐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 먹었고 이게 이거다라는 설명을 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 그것이 이 만나다. 그리고 이 만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늘
함께 하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막을 통해서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이 떠오를 때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한 보이는 가시적인 그 구름의 현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있겠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나는 너희를 먹이는, 입히는, 그리고 돌보아주는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던 그러한 아주 핍박과 무시와 그리고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 그러한 과거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도 망각하고 있고, 지금 날마다 내리는 그러한 현재의 그 만나의 축복도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넉넉히 잡아도 한 달이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한 달이면 가는 그 가나안 땅을 참지 못하고 지금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을 망각해 나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입니까? 죄악에, 그러한 사슬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늘 내려주시는 그 만나, 삶을 지탱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현재의 그 만나의 축복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미래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또 풍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천성으로 이끄실 그러한 미래의 가나안의 축복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늘 채워주심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 오늘 또 바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민수기 11장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또 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밤에 아침이 찾아오기 전에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슬과 함께 뭘 내려주셨다고요?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면 우리는 쉽게 사단의 목소리, 불평과 원망으로 전염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 삶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 늘 내려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고 다시 삶을 세우라고 이 성찬의 만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이 흑암에서력의 준동에 의한 불평, 불만, 그 부족을 향한 그 삶의 절망, 짜증, 원망, 그러한 비난이 아니라 주님께 늘 감사하고 기도로서 인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나안의 축복을 향한 광야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광야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불평, 불만, 그것들을 방치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불만을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이러한 삶의 과장이 생기지 않도록, 삶의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에 대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자 구원. 기억하자 구원. 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 은혜. 감사하자 은혜. 늘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미래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자 천국. 바라보자 천국.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과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늘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자 구원. 감사하자 은혜. 바라보자 천국. 네,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만나, 오늘도 이 성찬의 만나,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의 만나, 그것을 힘입으셔서 불평과 불만, 또 만족한 부분에 없는 그런 절망, 그리고 또 슬픔, 그것이 다가올 때 오늘 말씀처럼 기억하자 구원, 그리고 감사하자 은혜, 바라보자 천국, 이러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여의도 스모 신한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